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또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지난주에 정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시편 14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의 시인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넘어진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죽은 자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거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탄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참회의 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1절과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1절에만 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몇 번을 간구합니까? 3번을 간구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을 기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뭔가를 좀 짐작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3번을 탄원을 하죠. 그리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번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나 또 헌금 이렇게 내용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근한 생각이 더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기도할 때나 또 헌금을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부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시인은 2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그가 2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종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고대에 이제 그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종은 주인이 있지만 주인은 그 종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속뜻이 들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날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탄원달락인 1절과 2절에서 보면 시인은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3번을 간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심판을 행하지 말아 달라고 한 번을 간구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넓은 범위지만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로마서 3장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이 이게 앞에서만 그렇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서 실망을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 표현이 이런 표현 같아요. 여호와의 눈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즉 이 말에는 인간의 본성이 다 악하다는 뜻이죠. 선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의 본성이 악한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1절 하반절을 좀 보시죠. 주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의 진실과 의로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2가지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이 2가지의 성품에 의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진실과 공의로 판단하셔서 어긋남이 없다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시인도 예외가 아님을 시인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 의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시인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본성이 나빠도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겹치는 단어가 뭐였죠? 의로우시며. 근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의 성품을 의지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공의로움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누구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신 성품의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욕심껏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시인은 이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고 또 한 번을 심판에 한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3절과 4절에서는 시인 자신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시인에게는 상대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원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다. 본색이 드러나죠. 그리고 내 생명을 땅에서 어떻게 해서 엎어버렸어요. 씨름을 할 때 탁 들어가지고 엎어버리듯이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뭐하며 강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인이, 오늘 이 시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많이 표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다 보면 시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받아 영혼이 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지금 자신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받아 땅에 엎어진 존재가 되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다윗처럼, 오늘 시인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몇 사람 될 겁니다. 뭐 사무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수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범인인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죠, 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받아 땅에 엎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KO 당해서 깜깜한 인생, 마음은 상하고 그리고 참담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단어는 육체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견고한 신앙에 이르는 길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묵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메마르지 않죠. 어떤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와도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현재만을 계속 묵상하고 지금 상황만을 계속 묵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면 좋은 일이 안 나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몰입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 대부분은 절망 앞에서 쩔쩔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쩔쩔맸습니다. 절망은 용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절망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절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1절에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도 화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3절과 4절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정말 원수가 그를 완전히 땅에 패대기 쳤어요. 영혼이 상하고 상황이 참담했어요. 또 너무나 마음이 상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깜깜했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혹이라도 오늘 고통적인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만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돌이키며 다시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인과 같이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도 시인은 잘했죠? 잘했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 정도로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의 기대는 원수가 나가 떨어지고 상황이 막 완전히 그 반전이 일어나고 막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되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그렇게 되지 않죠. 빨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을 보면 오늘 이 번역보다도 더 강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건 너무 번역이 약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숨이 넘어갑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내 숨이 끊어질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시인이 숨이 지금 끊어질 지경이고 숨이 막힐 지경으로 지금 많이 참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참았는데 인내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라는 말이, 빨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피곤한데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허락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락 안 해줄 수 있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 올스톱하고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피곤한데 좀 쉬고 싶어요. 안 피곤한 사람 어디냐고 그러죠. 사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안 피곤해. 일해도 피곤하고 쉬도 피곤해져. 쉬도 피곤한데.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내의 한계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주의 얼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도 나오지만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게 은혜죠. 구원이고. 근데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돌이켜주시면 이건 완전히 심판인 거예요. 돌이켜버리면.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얼굴을 반복하잖아요.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시인이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그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읽곤 한데, 여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아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 시편처럼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다급한 상황,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숨이 탁탁 막혀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이 막혀서 넘어갈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내게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는 상황 가운데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새벽이나 아침이라는 단어는 긴 밤을 지나고 맞이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아침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간구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렸다는 것은 긴 밤을 기다리고 새벽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새벽 그리고 아침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몸이 아파요.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한밤중, 지금 밤 12시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들의 고통,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밤중인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이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캄캄한 인생에서 긴 밤의 터널을 지나서 새벽과 같은 밝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침이라는 단어는 절망의 밤이 아닌 새로운 삶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리고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에 중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귀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시인 이 시편에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표현, 주께 피하여. 항상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 광야 끝에 가서도 하나님께 피했어요. 저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했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또 33편 같은 경우에도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그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피해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고난만 더욱 지속됩니다. 시인은 그리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야, 시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봐. 원수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고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래요. 참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라고 간구해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인간적인 모습,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 1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지금 답답한 상황이 해방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죠. 하지만 신앙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의 기자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받아 땅에 엎어진 존재가 되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심에 기대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속이 상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을 견지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묵상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상황은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뭘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은 아직 깜깜하고, 상황은 아직 어둡고, 오늘 날씨와 같이 차갑지만, 내 인생이 차갑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또 하루를 살고 모레도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의 인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전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전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이 나고 여건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하루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탁 막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바리케이트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온 군대와 마병과 그 마차를 동원해서 탁 왔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